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흉흉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지만 저희들에게는 그저 이곳이 천국이고 이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며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잡힌 자가 있다면 해방이 되고 눌린 자가 있다면 속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밥 먹고 자고 막 이러고 살고 있지만 이건 신분이 다르죠. 우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걱정 근심 있습니까? 없죠. 있다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우리 집사님 찬양하시는 거 들으니까 힘이 났어요. 네, 항상 기뻐하시는 얼굴을 저렇게 밝게 웃으시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난 얼굴입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이제 빛의 갑옷인데 이제 옷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아주 공부하는 시간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기록도 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묵식 세계에서 묵식 세계는 영혼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실 때는 이미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목적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육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에 두시고 이제 시작, 진행, 완성이라는 그런 단계 속에서 타임라인을 설정하시고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에따 샤마임 베에따 아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레쉿가 태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 안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끝까지의 말씀이 모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것만 믿으면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무조건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 진행, 완성의 그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완성까지 이렇게 다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시작이 창세기죠. 그리고 계시록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진행 과정이 있어요. 그 진행 과정 중에 낳고 죽고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묵시 속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도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악과가 나오고 간이 나오고 보석이 나와요. 성경 찾으면 시간 없으니까 적기만 하세요. 집에 가서 보시고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계시록에 와서 22장 1절로 보게 되면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오고 보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그대로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진 거 하나, 선악과는 없어졌죠. 창세기에 있었던 이 선악과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긴 선악과가 없어요. 이미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통과를 했어요. 이 진행 과정 중에 선악과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왜냐하면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이들은 부끄러운 줄 몰랐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사단의 그 뱀의 미혹으로 인해 가지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자 벗은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그 악의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끄러워지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잘라서 부끄러운 걸 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옷으로 갈아입는데, 또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했냐,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 뱀이 그랬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니까 당신이 만나게 하와한테 책 전가잖아요. 치사하게. 하와는 왜 웃으세요, 집사님? 남자로서 창피하죠. 치사하게 남자가 여자한테 책임 딱 전가를 하는 거예요. 멋있게. 제가 대표로 제가 벌 받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당신이 나 짝져진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어요. 이러고 자기만 빠져나가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너 왜 그랬냐 했더니 뱀이 제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마르잖아요. 햇빛에 마르면 금방 다 다 속이 드러나니까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 그죠? 그래서 가죽옷으로 이 죄를 가리게 하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뱀한테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자의 후손과 계속 너는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비틀 것이다.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 물 것이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의 19장에는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그 예수의 피로 산 교회인 신부의 혼인이 기약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계시록엔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신부의 옷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잖아. 그죠? 빛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그러면 그 가죽옷을 입었던 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니네 이 가죽옷을 벗고 다시 빛의 옷을 입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중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30년, 40년 다니면서 헌금 엄청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계속 그 가죽옷만 입고 있다면, 가죽옷의 의미 아시겠죠? 그 가죽옷은요, 죄를 가리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로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빛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잖아.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그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의 의로 쌓여진 그 의를 다 벗어 던져야만 가죽옷을 입게 되죠. 아니, 빛의 옷을 입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완성에서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사단이 유혹을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단,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 자라서 용이 됐어.
시작에는 뱀이었는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철장 권세로 그 용을 때려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용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 용을 때려잡으면서 그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 집어넣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랑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창세기가 시작이고 계시록이 완성인데 그 안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가 빛의 옷만 입고 있으면 용 때려잡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려잡는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어떤 죄에서도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그 차이점을 보게 되면 다른 종교는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도를 닦아야 극락에 간다. 열심히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야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서 우리 구원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의미가 하나도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마음껏 놀러 다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독교가 너무나 좋은 이건 종교가 아니죠. 신앙생활이죠. 다른 종교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 안타깝죠. 그 전도를 해도 이제는 이 시대가 이제 거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돼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빛의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이제 시대가요. 교회 많이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옛날 20, 30년 전, 30, 40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의만 더 쌓아서 나는 새벽 기도를 평생을 했어. 나는 금식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뭐 40일 금식했어. 뭐 20일 했어. 이렇게 하신 분들일수록 자기 의의만 더 쌓여갖고 그분들이 오히려 그 가죽 옷을 못 벗고 있어요. 차라리 저는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저 금식 못해요. 저 배고파서 못해요. 하나님 대신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울며불며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안타깝고 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 의의가 쌓일수록 그래 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와서 내가 빛의 옷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구나라고 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네가 새벽에 이렇게 많이 했니?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니? 네가 뭐 많이 했구나.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교회에 뭐 열심히 뭔가만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 시키실 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 했을 때는 깨부리면요 큰일 나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계획으로 내가 이거 하면 내 위치가 좀 올라가겠지, 내가 주변에 좀 보이면서 내가 뭐 한번 뭐 하겠지 하는 그런 의의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 의의로 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러면서 그분이 많이 바뀌어졌다면 괜찮은데 오히려 자기가 더 일반 성도들보다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런다면 그건 또 교만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약하고 연약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직분에서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빛의 옷을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진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은 그 빛의 옷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어둠의 눈이 밝아져갖고 이 죄악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 시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된 그 시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의가 가장 더러운 옷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살살 할게요. 이게 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게 더러운 옷이다. 너의 그 더러운 의의 옷이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더러운 옷이고 너 잎사귀같이 네 죄악이 바람같이 몰고 가는 것이지 너의 의가 가장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1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니네는 이 율법대로만 지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법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이방신을 또 믿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내가 보내서 너희 죄를 대속하게 해야지 니네가 구원받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며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신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옷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옷에 대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 위에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신대요.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의 검을 들고 오셨고 불방망이 같은 말씀의 불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과 말씀의 불로 구원과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지 무조건 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요 이러는 거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여 그렇게만 해놓고 자기 생활은 옛날이나 똑같아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게 십자가 언약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죽는데 그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은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는 그 십자가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그래서 그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만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멘. 그냥 내가 믿었어야 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때 그걸 신행일치라고 하거든요. 믿으실 자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신 그 거룩한 대로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만이 그것이 진짜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흘 만에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담액세기로 가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죠. 그래서 빛의 옷을 덮어버리니까 장님이 되죠. 사울이. 그래서 비늘이 사흘 만에 벗겨지죠. 본래 사울과 바울이 이렇게 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어 이름인데 그 의미는 사울은 육에 속해 있을 때 이름이고 바울은 영에 속해 있을 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데 바울이 영의 사람이 됐을 때 바울이 된 것이죠. 아멘. 그렇듯이 우리도 이름은 똑같지만 내가 육의 사람으로 있었느냐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걸 본인이 알아. 본인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이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빛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엉망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리하게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찬양을 하다 찬양 가사에서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빛이신 참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믿으면서 바울 13권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인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13권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들 그러면서 점점 바울은 겸손해지잖아요. 아 내가 정말 별 볼 있는 인간이었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잘난 인간이었죠. 정말 잘났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또 신분까지 로마인이었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뭐 베냐민 지파였지만 아무튼 굉장한 그 학문과 학식과 뭐 외국어에 능통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지식,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주세요. 아멘? 그거 쫓아다니면 오히려 더 그게 달아나고 그거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주시겠죠. 저희가 이제 기업인 예배를 저희가 많이 드려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처음에는 이거 예배 드리면 이제 내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벌겠지 막 이런 마음으로 오다가 막 돈도 또 못 벌고 손해보면 또 안 나오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이 땅의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느냐 궁금하시죠?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만 하는데 도대체 빛의 갑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누가 옆에서 뭐 물어본다면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들 이렇게 직분자님신들인데 일반 성도들이 그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빛의 옷을 입어야지 성국가 이랬는데 그럼 빛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하고 물어봤을 때 가장 쉽게 대답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성령세를 받으셨잖아요. 다 거듭나셨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됐어요. 물론 그게 영의 아기일 수 있고 뭐 또 유치원생일 수 있고 대학생일 수 있고 이 정도의 차이지 다 영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유치원생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죠. 잘하고 싶죠. 이제 영의 사람으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교사가 돼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어떤 분은 계속 무조건 기도하세요 이러는데 예를 들어갖고 초등학생 애한테 너 기도해 그러면 걔 수준에 맞는 기도밖에 못하죠.
초등학생은 자기 필요한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니네 기도해 그러면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 그 수준에 맞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이 됐으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다르잖아요. 오히려 내가 부모를 더 돌봐야 되는 위치가 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 이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초신자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 저 이래요.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기 때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아기 때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다가 점점 자랄수록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그렇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왜냐하면 넌 이제 잘하고 있는데 넌 아직도 젖먹이 기도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생명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면 자기 아는 수준만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숙되면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교제가 되고 이 말씀 중에 살아서 주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바쁘시면 못 읽으면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빛의 옷을 입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요것만 알아도 빛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썩을 씨로 되는 거,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인데 썩지 않은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성숙된 믿음의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아시죠? 창출 레미신 하는 모세 오경의 여러분 이 구약들을 잘 안 읽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절대 예수님 개인 생각을 하나도 말씀 안 하십니다. 오직 모세 오경에 있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알아듣게 쉽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율법으로만 아는 거예요. 율법은 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많이 읽는데 구약들을 안 읽으세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으면서 스토리 다 아는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렇구나 이 정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자가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들을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오겠지 하면서 본인이 이제 또 이렇게 성숙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으셨잖아. 그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목사님 말씀이나 TV나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또 기록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성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집회나 이렇게 한번 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이러면 그 녹음한 걸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그래 가서 시험 보듯이 저는 막 적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그냥 공부하는 그냥 앉아서 성경 보고 이 말씀 듣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이랑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제 내 백성들에게 긍휼의 옷으로 덮겠다 이러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으셨으면서 아내라 그러셨어요. 부인으로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맥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거룩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내가 참 정말 내 존재가 참 작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면서 회개 아닌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수록 내가 더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기본 핵심이잖아.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건 명령이고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꼭 어떤 육적인 애정 표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내가 빛의 옷을 입게 되면 같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우린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면서 권면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면서 우리 서로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목사들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말세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깨어있어요, 요새는 보면.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깨어있을 때, 교회 오래 다녀도 정말 실족해 있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야 돼요. 우리 지금 권 목사님은 너무 빛이 나. 환하게 빛이 나야 되는데, 거기다 눌려갖고 시커멓게 죽어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사단마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다 공격을 하거든요. 사단마귀는요, 세상 사람이랑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어차피 자기네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죄 더 져라 이래요. 사단마귀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연약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말씀이 약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젖먹이에요. 그런 젖먹이들 찾아다니면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먹이들 실족하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장담 못 하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트라인을 간당간당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사단마귀가 계속 영적 전쟁도 아니야. 그거는 일방적으로 확 눌러버린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또 자기가 그만큼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강해 있으면 또 거기 센 것들이 또 공격해 오죠. 그럼 또 더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정말 젖먹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 찾아가면서 우울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나 진짜 천국 가나 하는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좀 더 벌어야지 하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세상과 더 친구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런 젖먹이 신앙인 가진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근데 그 젖먹이들을 계속 젖먹이는 계속 젖먹이게만 하는 목사들은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 무서운 이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전하는 이런 주의 종들, 교회 하시는 분들은 더 항상 깨어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맡긴 자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을 보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유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아주 잘 나와요. 나와서 교제도 잘하고 아주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풍요로운 교회였는데 믿음이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니네를 토해내고 싶다 그러죠.
미지근한 온천물 같은 거 먹어보세요. 거기는 지역적으로 뜨거운 온천물하고 찬물이랑 섞여 있는 지역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거기 3장에 찾아보면, 내가 아주 토해내고 싶다 그러세요. 그 미지근하고 닝닝한 물 먹으면 우리도 어떨 때는 이렇게 토해내고 맛이 없잖아요. 그 표현을 하시면서, 난 토해내고 싶다, 도대체 니네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의에 흰 옷을 사서 좀 옷을 입어라. 벌거벗은 니네는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니네 다 벌거벗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빛의 옷으로 입지 않았어. 니네는 벌거벗은 거야. 그러니까 의에 흰 옷을 좀 사서 입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뭐 이 정도는 하는데 말씀으로 이게 성숙되지 않으면 정말 미지근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내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훈련이 되고 말씀이 더 성숙돼 있어야만 분별력이 생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실력자가 돼야만 이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말로 유혹하죠. 아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니?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다 먹는데 이거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잖아요. 말로 유혹하죠. 그랬더니 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 생길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렇게 미혹했던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아까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완성에 가까운 이 시대에는 어떠냐면 이제 교회 나와서 천국 가겠노라고 하고 나온 사람들을 살짝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니네 교회 나와서 무조건 헌금만이 하면 부자 돼. 니네 무조건 이렇게 하면 너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하죠.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가요. 뭐 재정이 막 부유해지는 크리스찬들 해갖고 모이는 그런 데는요 막 미어 터지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부유해진다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땅의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불을 쌓아놓으라 그랬지 이 땅에 쌓아놓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시간에 그의 나라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이런 사람들, 겨우 그냥 성령세를 받아갖고 난 이제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르르 하면서 거기는 미어 터져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좋고 훌륭한 예배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할 때 우리 작은 무리가 모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작은 무리가 보면 안타까운데 저는 본래 이런 거구나. 본래 이렇게 작은 무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큰 교회에서도 많죠. 비례적으로 있겠죠. 비례적으로. 그런데 그만큼 젖먹이들이 많다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젖먹이들이 너무 많아서 겨우 구원받아 놓고는 이제 난 천국 가면서 막 까불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정말 작은 무리라는 게 이제는, 이거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옵니다. 아멘. 그렇지만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집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었다면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서 아내로 우리는 예비된 것이에요. 아멘.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예식장을 가게 되면 신부가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거기에 모인 하객들은 하얀 드레스 안 입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예식장에 혹하다 가서 보면 우리가 천국 잔치가 이렇게 예식 입어야만 들어가는데 거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문에서 너는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고 내쫓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신부 신랑 옷 안 입으면 천국 문에서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확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자주 가져야 돼요. 물론 주님이 우리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나 영적 어린애 아니야? 나 성숙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말씀으로 하고 특히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다 시잖아요. 근데 다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 다 기도들이 많죠. 그럼 기도가 막막하고 안 나올 때 이 시편을 찾아서 막 쭉 읽다 보면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게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위로도 받고 이제 아주 내가 또 성숙해지는 그런 지름길이 바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빨리 가까워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입은 신부는 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각자 나야 돼요. 아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 뭐 구원받는데 구경하러 둘러를 온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여야 된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각자 자기한테 주신 것이고 그렇듯이 이 시간을 아껴야 돼. 너무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달고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고 두루마기도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더러워진 자기 의의 옷 있죠. 더러워진 자기 의의 옷을 말씀 안에서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더러운 의의 옷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걸 따라서 갈 때에 바로 말씀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죄의 모양이 가죽옷을 벗어 던지지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칭의함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치? 의롭다고 내가 칭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진짜 의로워지지 못했고 내가 칭의함만 받았으니까 그 칭의함만 받은 상태에서 자기 의, 자기 시기, 질투, 욕심, 자아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성숙돼야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몸의 거룩함을 계속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디모데전서에도 있는데 영혼 몸의 거룩을 계속 지키라. 너희들 계속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요 그냥 맥락이 다 하나더라고요. 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빛의 갑옷을 입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항상 있다 보면 어떤 악한 것을 마귀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승리하려면 이제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간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변해질 때 그때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도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같이 기도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영혼 몸이 있는데 내 생각과 자아는 내 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혼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이 또 내 혼이 그렇게 시키면 내 몸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혼 속에 박혀 있는 육적 자아,
그 육적자가 완전히 썩어져 갖고 자기 거에 돼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나야 되고, 그리고 깨끗이 회개해서 나의 그 더러운 육의 껍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는 각자 나한테 있는 육적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혹시 육적이 박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제가 이제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 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육적 자아가 깊이 박혀서 썩어져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이 더럽게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가지옷을 입고 있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같이